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산부 요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능력 있게 복음 전하여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추위에 떠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도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이 다산 신도시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며 섬김과 헌신이 봉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예비된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늘나라의 용사를 세우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순종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다 임금님이 그 책을 보고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신하들이 줄이고 줄여서 한 장으로 만들어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또다시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의 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고 나쁜 것 심고 절대로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원히 이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고 가꾸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나쁜 것은 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심으십시오. 좋은 것만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요걸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대충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고 또 대충 몇 개만 지키고 몇 개는 안 지키고 아니면 다 지키다가도 한두 가지는 안 지키고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다양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거기에 다 총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 심으면 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완전히 빈 상태로 질서도 없고 캄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단 6일 만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만물, 이 각양각색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해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고통, 또 수모 멸시 천대, 이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험악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핍박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산의 그 수영록 교회 장로님,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건축을 해줄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자기의 돈을 털어서 그렇게 지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이 사방에 막 건물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축업이 같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서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다 도산하고 망할 때에 아니 건축하는 이 장로님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건축업이 건축할 일이 없고 망해도 꼭 필수적으로 지어야 될 건물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축업자들이 다 도산한 상황에서 그 모든 건축할 일들이 그 장로님에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오히려 IMF 때 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코로나도 걱정할 것이 없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어렵습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럴 때 둘은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경청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거 다 들어줍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참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해도 그냥 힘들지 않다고 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씩 다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제 서로 웬만하면 안 들어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인간 저럴 줄 몰랐다. 저 여자 저럴 줄 몰랐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부탁도 힘들고 어려운 줄 모르고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그 계명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즐겁고 기쁘게 당연히 할 것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년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즐겁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거두게 되는 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성읍에서도 돈 버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골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곳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저 산골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차충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교회를 세울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강원도 산골을 가라고, 산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자립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네가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자립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려운 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 한 곳을 가리키시며 거길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서 다음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산삼을 캤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죠. 근데 며칠 후에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봤더니 또 거기에 산삼이 있어요. 그래서 산삼을 캤어요. 그래서 총 16뿌리나 캤답니다. 그 비싼 산삼을 16뿌리나 캤어요. 근데 그 산삼을 팔질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이 사람들에게 나가고 또 그 산삼을 또 얻은 사람들이 뭐 그냥 먹고 입만 닦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헌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아요. 4절에서 6절 11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와, 뭐 완전히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할 거 없이 뭐 하는 그 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식생활에도 복을 받아요.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모두 순종해서 범사의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또 받습니다. 7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면 그것을 노리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켜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하고 7길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다 서로 지네들이 서로 싸우다 찔러 죽이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거듭 반복되는 일입니다.
8절입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 다 잘 되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안에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나타나고 불려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수석 총리가 돼서 일을 합니다.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의 아주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석 총리 일을 하는데, 그 본토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감싸주니까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흥분했던지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조서에 써서 인을 쳤습니다. 인을 치면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조서가 공포된 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수석 총리니까. 그는 알면서도 여느 때와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호시탐탐 노리던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왕은 이제 그때서 아는 거죠. 아, 이것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소를 내리고 인을 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무리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의 처자식들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움켜 뼈까지 다 빠스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다리오 왕이 보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열어 꾸어주며 살도록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망망대해 그 대서양을 범선을 타고 건넜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복을 열어서
정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원조해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꾸짖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권세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명예롭게 살도록 권세 있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아닌가? 순종하지 못하며 산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을 잘 단속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에 더욱더 철저히 하시고 또 범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